도시는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그날을 나처럼 지지 않겠으면 나를 믿어주시 일어나 흐르는 내 간색의 물들이 일어나 내 흐르나 내 물은 흐르리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고 평안의 길을 걷게 하나님 제가 넘어질 때 나와 손남이시 일어나 흐르나 내 간색 힘을 들이네 일어나 내 흐르나 내 물을 흐르리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일어나보는 여전히 계시니 언제나 미소로 바라보시 나를 접촉하시오 일어나 흐르는 내 간색의 물들이 일어나 내 흐르는 내 너를 흐르리 뱃속의 풍성에서 주문하실 때 주님의 깜박이 그렇게 나를 위하여 손녀의 손짓 주의 사랑 깃들 끝으로 나를 듣는다 그 아버지의 길에 서서 다시 봤을 때 주님의 눈물들이 길어졌네 저 뒤에 가시 죄로 받을 쓸수있는 그의 사랑 깃들에서나 나를 서운다 그 아버지의
그림자지게 지금 물이 주님 등거리 지로의 주의 사랑 기뻐서 내 바로 주의 나를 쫓는다 골고나의 십자가에 알리신 주님 손에 발렸기에 입은 상처로 멸망의 주 내 손을 지성에 주의 사랑 기뻐서다 내 바로 주의 나를 쫓는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이 주를 찬양하고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이 주를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이시니 찬양해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향해 주를 찬양하며 왕의 왕 되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예수를 찬양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4장으로 주의 성으로 찬양하며 주일날 예배를 주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자중하네 이 천지 만물을 주 앞에 엎드리고 그 거룩한 일로 그 언약하신 그 땅이 되니 저 하늘 나라에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이신 예수 천국 천사를 주호이하고서 그 성도 함께 영원히 성기네 성삼일체때 승리하는 다 기쁜 소리로 여서 감사드려 장군을 하나님 내 드리겠지 그 앞에 나도 엎드렸는데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주님을 바라보는 뜨거운 사랑과 믿음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옵시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이 세상 창조하신 주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여 복생성전 주셨도다 주 예수님 십자가 새 생명을 하늘문에 이분의 기쁜 소식 너희 통하세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소서 특별하신 그 사랑 안쓰러움을 잊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리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을 구원받은 손들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성실하게 수행하여 하나님께 존귀영과 역사하신 빛과시는 성령까지 그날까지 온갖 마음 담았지 아멘. 하나님 말씀 이사야 20장 2절 한 절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라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허리띠를 풀고 옷을 벗고 맨몸으로 다니면서 그 당시에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 타락해 죄악 속에서 빠져있는 주변 모든 사람, 모든 나라, 특별히 애국과 구수의 온 지역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을 선포하고 앞으로 되어질 일을 예언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그 당시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애국과 구수에 대한 국한된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선포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뜻인 내용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오늘 본장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에는 보여지지 않죠. 우리의 체감으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죄 속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태양과 가까이 하면 다 죽듯이 강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빛 앞에서 견뎌낼 수가 없는 것이 죄악 속에 태어난 우리 인생의 모습이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그 이사야는 믿음이 있기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왜 부끄러운 줄 모르겠습니까? 저 미쳤다고 욕을 먹기도 하겠죠. 빨리 가보시면서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그런 삶의 결과가 나타난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외쳐대고 있는 그런 이사야에게 말씀으로 역사하신 그 말씀을, 믿음을 가지고 그대로 말씀을 이행하는 믿음의 사람 이사야처럼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어떤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영적 비밀을 알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적인 가치와 논리와 내 생각 가지고 살아가는 자리에 있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성경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라 하면서 계속 1장 보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보기에 참으로 좋았더라. 그런 모습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증거하는데 말씀의 능력, 말씀으로 창조하셨음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오늘 주제의 기도 제목을 놓고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이 놀란 임마누엘의 하나님, 볼 수 없는 하나님 보면 죽고 맙니다만 그러기에 사람을 사랑하셔서 타락한 인생을 분하게 하여 말씀 되신 하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란 그 크신 놀란 비밀이 바로 이 땅에 우리의 구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구원을 위한 복음의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 보면 원래의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온 죄 속에 세 가지 근본 문제에 묶여서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서 못 벗어납니다. 이 인생의 본질입니다. 정말로 이걸 놓고 깊은 기도 속에서 응답이 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답이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생의 본질이란 말이죠.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원죄로 인하여 묶여버렸는데 뭐죠? 영이 죽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 이건 물고 여부를 따른 것보다 더 비참한 결과를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법적으로 죄와 사망의 법, 세상말로 운명의 법으로 묶여버린 상태. 왜 그러느냐? 악한 마귀가 속인 결과, 미혹한 결과.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돈만 열심히 벌어라. 하는 분야에서 출세해라. 네가 원하는 종교를 가지고 종교생활에서 답을 각자의 최선을 다해 섬겨라. 그러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게 첫 언약, 선악과의 언약에 악한 마귀가 첫사랑 아담과 하와를 완전히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한 세 가지 근원적인 내용입니다. 먹음직, 보암직, 탐스럽. 돈 문제, 명예 문제, 종교 문제. 교회를 아침에 들어오는데 어떤 예쁜 나가시가 지나가면서 엽서 같은 거 한 장 주더라고요. 뭡니까? 어디서 왔습니까? 읽어보세요. 아주 겸손하게 주길래 받아가지고 들어왔어요. 나가 신천지인가 했더니 저 건너편에 mormon 교회에 다니고 있는 그런 선교사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그러면서 자기 자비량으로 2년 동안 의무적으로 저들은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은 해외로나 출국해서 그 주어진 프로그램 속에 살게 되는 베리들이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이름과 전화번호를 기록해놨어. 그냥 버리려다가 하나님께서 귀한 뜻이겠구나. 그래서 즉시 핸드폰으로 연결을 시켜가지고 참삼과 자연목의 글을 올려놨습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엽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종교심이 깊은 것 같아서 그냥 버릴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극히
극히 사랑하시는 느낌을 받고 이 글을 올려드리니 꼭 읽어보세요. 참삼과 장행복의 글을 통해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참삼과 장행복의 글이 삶이 펼쳐지었으면 합니다.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카카오톡을 통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중에 성령으로 역사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정말로 이 땅에 태어난 인생이 어떤 모습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이라는 단어를 누가 해결됩니까? 저는 이 문제를 놓고 엄청 고민을 했어요. 우리 어머님의 기도응답으로 그 고민하는 고민도 기도잖아요. 그 고민한 기도를 통해서 어느 날 말씀을 중심으로 응답을 주신 것이 참삼과 참행복의 글의 내용입니다. 정독을 하면 15분 걸립니다. 정말로 그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되느냐? 이게 보여지면 끝납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읽긴 읽거든 그냥 깊게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특별히 구원하기로 예비된 영혼들만이 깨달아지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24시간 온 세계 곳곳에서 들립니다. 들은 자마다 끊임없이 참삼과 행복의 글을 놓고 꼭 읽어보세요. 책갈피를 걸쳐놓고 계속 시간 내에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만이 읽다가 깨달으면 받게 되겠죠. 사람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 제가 그랬잖아요. 인생에 대한 참으로 내가 어떻게 사느냐, 왜 살아야 하냐, 무엇을 위해 살아느냐, 어떻게 살아야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냐. 중교에서 만난 지난주에 그 사장으로 자꾸 얘기하다가 참 귀에가 사람들 올라가지고 얘기를 못했습니다만 나름대로 바르게 살라고 엄청 노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다 가봤더라고요. 아무나 그런 게 아니죠. 그러면서 결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착하게 살면 되겠다. 진짜 종교죠. 남한테 나쁜 짓 안 하고 해코지 안 하고 정말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겠다. 이런 가치관으로 위해서 살고 있지만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만나면은 그분에게 특별히 보내주려고 그러다가 책에다가 참삼과 장부의 그 책자에다가 글을 써놓고 만나면은 주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책에 주어진 존대의 현장입니다. 교회가 풍성하고 영육 안에 풍성해서 넘치면 그보다 좋은 게 없겠죠. 그렇건 말건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 속에 내가 해야 할 존대의 현장,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인생에 대한 고통, 수고, 저주,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느냐? 착하게 살아서 종교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교회생활 열심히 하면 망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면 망하는 세상적인 법칙을 잘 지키면 천만입니다.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보다도 그런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을 더 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음이 빛나게 되죠. 그런데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게 이 땅의 인생이란 말입니다. 절대로 이 세 가지 근본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 수고, 저주, 죽음에 달하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돈 벌었다고,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종교생활이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만났던가 하시도 나름대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저 대구 쪽에서 올랐던 그러면서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선교사에 하다가 미국으로 들어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하겠다는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래가지고 지금 이 한국인들이 영어를 가르쳐준다니까 그것도 좀 많이 끌려갑니다. 버리려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문득 하나님의 감동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영혼인가 보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계속 하다가 어느 날
나의 생각과 마음속에 주시는 그 감동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자꾸 버려야만 그게 보여지고,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거리가 다 붙어도 세미하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성령의 감동을 받기 노력하기보다는 내 생각, 내 뜻, 내 가치관, 이거 가지고 살죠. 그 소리는 뭐가 있습니까? 흑암문화입니다. 흑암 세력이 그렇게 끌고 갑니다. 그래서 된 것 같지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가지 근본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첫사랑 아담과 하에게 말씀하신 내용, 여자의 후손이 너희 문제를 해결하겠다. 가죽 옷의 비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정령 죽으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그리스도의 언약, 복음의 언약을 주신 그 말씀의 내용, 그 말씀이 지구 역사 속에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분, 바로 그분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 믿음 있는 요셉에게 마태복음 1장 11절, 너희 약혼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더니 절대로 속지 말고, 절대 번변하지 말고, 절대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흔들지 말고, 너희들이 믿음대로 바라봤던 그 오시로 약속된 메시아가 보낼 터이니 그 아들을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저희 죄에서 해결할 자다.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수많은 여자, 똑똑한 여자, 예쁜 여자 수많이 있었겠습니다만 그 중에 마리아에게 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 오시로 약속된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을 낳을 것이 이름을 예수여라. 아이고, 무슨 말입니까? 남자 손 한 번 안 못 잡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그런 방법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이르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갑니다. 주의 계집종연이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는 그 예수,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유일하게 예수 이름밖에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이 없는 예수란 이름, 그분이 이 땅에서 사시는 동안 짤막한 3년 반 동안에 그리스도의 사역을 완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예, 더러는 선지자 에레미야라 모세라 합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믿음의 은혜를 받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깜짝 놀랍니다. 바요나시구나. 네가 웬 말이냐? 네 머리가 아니구나. 하늘 아버지 은혜가 너에게 임했구나. 복음의 언약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 내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와야 됩니다. 이게 작정된 자가 구원받는 그 놀라운 비밀들이다. 내 머리 가지고 깨달았습니까?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너는 반석이다. 너희가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 반석 위에, 반석 대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건축이 아니죠. 또 다른 구원받는 사람들을 내가 너에게 열쇠를 주리니 그 열쇠를 가지고 증인으로 나갈 말씀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비밀들이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는 선지자, 제사장, 왕, 구약 성경에서 말했던 그 내용을 동시에 이루신 분, 메시아 되신 분, 다시 말해서 근본 문제 세 가지를 해결하신 분, 우리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오는, 이게 거듭남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되어져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삶이 달라집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생활을 하면 한 만큼 멋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나중에 더 이상해져 버립니다. 내 중심으로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속에 흑암 세력이 바로 들어갑니다. 처음보다 더 나중에는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오늘 아침에 만났던 그 앞으로 계속 이제 화답이 되면은 선생님 종교 생활에 심취하지 마시고 복음의 진리 속에 들어가십시오. 연결이 되면 계속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겠죠. 이건 모르면 종교 생활 속에 강한 사람일수록 종교 생활에 깊게 파고들합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견디고 누구보다도 교통주의를 잘 지키고 누구보다도 거짓말 안 하고 누구보다도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왜? 내 중심. 근데 이상해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버립니다. 이게 흑암 전략입니다. 나중에는 이상해져 버립니다. 우리는 종교생활 하지 말고 정말로 복음 속에 들어가서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지고 말씀 중심으로 복음의 내용의 비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단번에 이루신 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저 이거 무슨 말이야 못 깨달았어요. 수백 번 수천 번 읽어봤지만 근데 어느 날 아하 이 말씀이 바로 세 가지 근본 문제의 해답이라는 얘기구나. 제가 깨달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온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들이 내 것이 되었나봐. 내 것이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 놀라운 비밀이 나의 삶 속에서 체험이 되고 확인이 되죠. 말씀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두 번째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온 세상 역사 속에 하나님의 임만을 함께 하신 역사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계속 마시고 흡입하고 살아갈 수 있는 산소 공기를 주신 것처럼 온 세상 속에 하나님의 66권 성경 말씀을 주셨다만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을 다른 책과는 일반 책과는 전혀 다른 책입니다. 똑같은 글씨요 똑같은 책이요 똑같은 종이도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화된 말씀으로 인류를 구원하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깨닫고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 66권을 주셨건만 여기에보다도 다른 곳에 더 진리가 있다고 몰몬 속에 덮지 않은 것이 있다고 몰몬을 더 강조하는 것이 바로 저 건너편에 저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종교입니다. 종교라니까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해답이구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고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우연히 어느 날 그렇게 되겠습니까? 인생에 대해서 끊임없는 기도 속에 그 한 영혼을 놓고 주변에서 끊임없이 기도해주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성경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하고 묵상하기 시작하고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을 통해서 임원의 비밀을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 보면 졸립고 무슨 말인가 이해도 안 되고 청렴 들고 거기가 다 그렇잖아요. 졸립다가도 말씀 보면 막 생생해지고 말씀을 전에 그냥 지나갔던 내용들이 어마어마한 깨달음이 오게 되고 저는 그렇다고요. 그렇게 치료했던 말씀들이 어느 날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음성이 변해버려요. 스스로 막 거룩한 목사가 막 그때 20대였습니다. 제대로 거룩한 목사의 그 음성처럼 그러면서 그 읽어가는 중에 막 깨달음이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막 이날을 느끼는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말씀이 꿀과 송이보다도 다나이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아마 꿀을 먹는 것보다 더 단 이런 영적 느낌이 깨달아집니다. 이 첫 은혜를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답이 보여지고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그 고민했던 고통스러운 저주 죽음의 단어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고 말씀을 통해서 자꾸만 연결되지고 성경 66권 39
27.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이 전체의 내용 말씀이 뭐냐?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얘기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딱 한 가지입니다. 구약에서는 약속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것이냐 예언된 내용이고, 신약에서는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의 언약이 누구에게 성취되느냐?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됐다.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 구원받는 인생 근본 문제 세 가지 문제의 해답이라는 사실이 지식이 아니라 이론이 아니라 내 인생에 대한 해답을 체험이 되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말씀 중심으로, 그러라고 성경 66권 주신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자만하면은 성경을 배우자면 잠자고 온다고, 그것도 그러겠죠. 자만할 때 잠들라고 수면제식으로 준 것이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나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 66권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 놀라운 비밀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것인데 뭐하도록?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도록. 성경을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교리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닙니다. 대단해 보이고 지식 있는 것 같지만 그렇게 따지라고 성경 준 게 아닙니다. 딱 한 가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받게 하게 하여 성경 66권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보는 맥입니다. 어떤 구절을 통해서도 이 구절에 그리스도와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렇게 해결돼야 됩니다. 이걸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누구든지 믿는 순간 영생을 얻을 것이요 가 아니라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것이다 아니라 옮겨졌느니라. 성경의 약속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입니다. 그런 구절을 읽을 때마다 내 영혼 속에 막 각인이 되고 충격을 먹고 감격이 오고 감사가 고백이 되죠. 새롭게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 속에 힘이 솟는 인본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신 책이 하나님의 성경 66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이단이냐? 이걸 놓쳐버리고 뭘 보니 더 중요하다. 그 자체가 이단입니다. 그 내용들이 틀렸다는 얘기합니다. 대단히 윤리적으로 보면, 종교적으로 보면 참 좋은 책들입니다. 근데 본질을 놓쳐버리고,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신약은 예수라는 이름으로 성취했다. 성경 66권을 보는 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을 알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성경을 주셨고, 성경을 주신 목적, 성경 역시 막 시커먼 건 글자요 하얀 건 종이다 라가 아니라 성경 글자가 아니라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문자화된 그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놀란 비밀,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24시간 주어진 삶 속에서 얼마만큼 이 말씀을 접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생각하에 대타를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게 복음과 직결됩니다. 이게 내 인생의 모든 삶의 방법과 직결됩니다. 얼마만큼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24시간 동안 가까이 있는 시간들이 얼마나 되느냐, 얼마나 되느냐.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걸 그냥 투자하고 있잖아요. 왜? 돈 없으면 못 사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면 영원한 영생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편합니까? 조그마한 핸드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에서든지 볼 수 있습니다. 화장실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상과 행복을 어떤 데는 헬스장 가서 잠깐 화장실 가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앉아서 1분 동안 계속 있습니다. 시간을 재봤어요. 정상적으로 정독을 하면 15분 걸려요. 읽을 때마다 감동이 달라요. 읽을 때마다 깨달음이 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옵니다. 뭐죠? 성령의 역사하게. 그래서 또 있는 겁니다. 한번 더
소독을 해가지고 몇 분만 이거 됐지. 에이, 지식적이겠죠. 영적 깊이로 본질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적 본질을 깨달아야 돼요. 읽을 때마다 달라져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 얘기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리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참 삶이며 어떠한 행복이 참 행복이냐. 이게 주제의 내용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정리시켜준 것이 제가 어떻게 내 머리 가지고 그렇게 정리합니까? 성령의 감동해 주신 지혜겠죠. 세 번째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말씀하십니다. 저는 영음을 들어봤습니다. 말씀을 읽다가 우리의 음성이 아닙니다. 뭐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뭐라고 표현 못합니다. 성령의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시는 그 말씀이 내 영혼 속에 들린단 말입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가 되게. 그래야 내게 영적 힘이 생기죠. 영적 놀라운 비밀들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은혜를 말씀을 중심으로 많은 은혜가 옵니다. 뭘 봤다, 넘어졌다, 자빠졌다, 뜨겁다. 그런 육신적인 그런 체감보다도 그것도 잘못된 게 아니죠. 그런 체험들이 또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런 체험은 뜨겁게 있지는 못하잖아요. 말씀을 중심으로 깨달아지는 은혜를 많이.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얘기나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이 체험되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방법,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너는 천사를 통해서 누가복음 1장 26절 35절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방법. 이런 영적 사실들이 체험이 돼요. 확립이 돼요. 저는 꿈속에 크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천사가 나를 나타나서 이러기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거 한번 체험되시면 뭐라고 표현을 못해요. 윤리처럼 과학처럼 아니라 내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영웅으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20절 사울아 사울아. 같이 같은 다른 사람들은 무엇인가 벼락 같은 소리 것처럼 뭐 알아듣지 못합니다. 사울만큼의 주역이시니까 네가 비판하는 예수 하나님의 영음이 들리니 그때부터 끝나버립니다. 그 즉시 변화됩니다. 노력하고 애쓰고 참고 인간적인 결단이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그런 종교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 즉시에 3일 후에 눈을 뜨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회복이 받은 뒤에 그 즉시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밝히 말하고 증거합니다. 사람들이 기억이 아니 그제까지만 해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 앞장서던 저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증거하고 다니냐 이겁니다. 뭘로 설명하겠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 이렇게 됩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저도 하나님의 영광을 듣고 말씀 속에 은혜가 오니까 애쓰고 노력하고 참고 결단하는 게 그럴 수 있는 아니었습니다. 그 즉시 변해버립니다. 아니 서로 시대 때 그때부터 잠자기 시작하고 11시 12시 때 일어나는 그런 습관을 했다. 새벽녘까지 3시 반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3시 반에 벌떡 일어나져요. 교회를 향해 갑니다. 몇 번 얘기했잖아요. 내가 미친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볼 때 미치지 않고서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변해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놀라운 비밀을 맛을 보니까 내 영혼 속에 각인이 되니까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는 바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친히 말씀 대신 하나님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분을 만나면 그분을 따라가면 그분 안에서 인생의 답이 얻어져. 두 번째 뭐였습니까?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들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친히 하나님의 영혼이 들려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임만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께 주신 은혜들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비밀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라 내 노력, 내 가치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제공하는 놀라운 비밀들.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이 놀라운 비밀이
얼마만큼 확립이 되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이 말씀 가지고 모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 속에 내용 속에 각인이 되어주고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역사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실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보면 죽습니다만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예수님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은혜, 성령 66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사 이끄나니 말씀 66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보는 자들마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영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눈으로 볼 수 없고 체감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잡고 믿음을 가지고 승자기를 원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론이 아니라 지식이 아니라 종교가 아니라 말씀에 굳게 덮는 하나님의 비밀을, 임마누엘의 비밀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결단 찬송 드립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고 이 기쁜 마음 읽어서 온 세상에 전하고 기쁜 마음 주 나에게 다시 물들 없어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기 기쁜 마음 주 나에게 다시 승나 이토록 나를 좋아하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맞춰서 영광의 주 성기 기쁜 마음 주 나에게 다시 물들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마음 주 나에게 다시 승나 새 사람들 날부터 편안한 마음 늘 있어서 행복한 마음 전하는 일 나의 몸이 살아갈 기쁜 마음 주 나에게 다시 승나 물들여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마음 주 나에게 다시 승나 아멘. 주기도송으로 배송을 드리고 축담으로 모든 예배를 마칩니다. 예수의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행하시
하늘에서 구원하소서. 지금은 인생 모든 문제 해답자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내주 통행 인도 역사심이 오늘도 인간을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 66권을 통해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며 성령의 이 시대의 감동을 통해서 들려지는 느껴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는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굳게 잡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